오늘날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향해서 깜깜하고 어둡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하여서 깜깜하고 어둡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스스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왜 성경은 세상을 어둡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또 오셔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 말씀 안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 그 첫 번째는 세상이라는 표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면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적 개념을 세상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그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어떻게 담겨 있을까? 빛이라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의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 속에 속해 있고 그 어두움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선포된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말씀 속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세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그 예수님을 대하는 세상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우리 방송실 도와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믿지도 아니하고 알아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다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배우고 듣게 되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찾아오신 무리들은 이미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시대에 듣는 사람들도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한 오늘 예수님의 선언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깜깜하다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전혀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할 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음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전혀 인식을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도 꺼리낌과 불편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적어도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전혀 분별도 안 되고 어둠 속에 여전히 속하여서 그 어둠의 일들을 감당해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둠에 있는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도 그 부분에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나름대로의 인생의 불편한 어두움들, 또 때려내지는 그 어둠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어둠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율법 학자로 소개되어지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지금 어둠 속에 속하여 있고 그 어두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했을까 몸부림치다가 낙심하고 절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율법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한계를 느꼈던 자리에 있던 자가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자신의 인생에 어두움이 닥친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남자를 바꾸고 저 남자를 바꾸어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인생이 뭔가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 애를 쓰는 모습 속에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분 세탁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헤아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있던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 그들은 본인들 스스로는 그 어두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암하다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께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서 이 어두운 죄악에 있는 것 같은 여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고 제거하려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그들은 이미 율법을 통하여서 어둠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 자체가 어두움 속에 이미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나름 그 어두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 결국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어두움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남녀할 거 없이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조차도 이렇게 어두움 속에 허덕이고 있고 그 어두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라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세상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 어두움의 일들을 그들 스스로가 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현실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그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생에 어두움이 닥치고 또 어떤 경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어두움과 나름대로 그 어두움을 해결해 보려고 율법이라는 것처럼 신앙의 율법이라는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뜻으로 그 어둠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안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 인간들이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그 어둠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더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12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빛과 소금으로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빛과 소금이 과연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말씀할까요? 이 생각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라는 말과 똑같이 이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생명의 종교, 그것이 기독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그 다른 점에 대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설명해 줍니다. 전에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몰랐던 그 어두움에 대하여서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속하고 행하던 것들이 분별되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발자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안다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내가 행하던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몸부림치면서 오호라 나는 정말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탄식하는 것, 그렇게 탄식하면서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려고 발부둥 치는 것, 이게 빛의 자녀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던 어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빛이신 예수 앞에서 나는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더 온전해지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무엇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했던 그 나의 예전의 그런 모습들이 어두움에 속하였던 일이고 어둠에 속하였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분별하고 이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더 이상 내가 나를 통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만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 인생들의 신앙의 어두운 세상의 어두움을 벗어나려고 애르덕치던 그런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이야기해 줬잖아요.
니고데모 스스로가 그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열심히 율법적으로 연구하고 애를 써보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삶의 실천적 모습 속에 사마리아 여인도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 속의 어두운, 그 자신의 삶의 현장 속의 신앙의 어두움을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기웃대고 이웃 남자 저런 남자 다 만나보지만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미 성경은 선포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그분 앞에서 나의 나됨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자의 모습,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빛의 자녀이고 소금의 사명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까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기도 외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삶의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둠을 아는 자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착하게 살자라는 개념을 떠나서 세상의 어두움이 어떤 것들이 어둠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어둠에 속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불편해진다라는 것은 어두움 속에서 내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두움 속에서 여전히 그 어두움 속에 어두움에 묻혀져 간다면 그게 빛의 자녀가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일까요? 내가 성도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가 있는 그곳이 어둡다면 그 어두운 곳에서 불편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불편함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전에 내가 익숙해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니까 불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내가 세상 속에 살아내는 모습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둠들을 다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전과 달리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어두움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어두움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조금씩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의 어두움이었던 우리의 인생이었고 어두움의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루하루 조금씩 그 빛된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라면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 폼 잡거나 자존심을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들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폼을 잡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킨다 한들 그것이 어둠에 속한 일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잡고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아직 어둠에 속한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의 일을 하는 것들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로 하여금 나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끊어주시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